속죄제 세 번째 시간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할 대표적인 세 가지 죄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는데 증언하기로 맹세한 사람이 그 진술을 거부하고 말하지 않은, 그리고 또 거짓 진술을 해도 그에 대한 속죄제를 되고요. 두 번째는 부정한 모든 것에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 세 번째는 맹세하고 서약하고 지키지 않은 죄.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될 대표적인 세 가지 죄를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들을 주신 건 뭐 다른 게 아니든 이 뭐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는 거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원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대시씀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또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1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죄 중에 첫 번째 내용인데, 증인이 되었음에도 자신이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하지 않으며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의 말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증언 거부마저도 하나님은 죄로 보신다. 사람들이 보통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가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충분히 있는 사람, 잘 아니 되게 잘 넘어가게 하기 위해 인간적인 정의나 아니면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증언 거부하지 않기. 그리고 또 일반 사회법에서는요, 사람들에게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도 두고 있습니다. 증언을 거부한다고 해도요, 비난을 할지언정 처벌은 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고 오늘 속죄제 규례 가운데.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죠. 알다시피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 누군가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해도 그에 대한 죄를 묻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직접적으로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만이 아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맹세하고도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억울한 처지에 놓인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누군가를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침묵으로도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침묵할 때는 말해야 할 때는 침묵할 때가 또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침묵, 증언 거부마저도 죄로 여기시는구나. 그러니까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으면. 또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에 네, 위에 세 가지 그 대표적인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내가 어떠한 일에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라.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제사장 앞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에서 뭘 하죠?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그럼 그에 대한 상응한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 정말 쉽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하나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한테 한다는 게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고백하라고?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부끄럽고 힘들지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내가 그래 이러한 죄를 죄인이지, 입술로 고백을 통해서 인정하게 하는 거라. 또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죄를 고백한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한번 다시 이런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만약에 지금의 교회에 이것을 대입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도 목사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고백한, 물론 교회 예배 때는 아니겠죠. 소그룹이나 그런 조그만 소그룹에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요 할 것 같아요. 다 죄 없다 하든지 어떻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죄 없는 거. 아니면 떠나든지. 죄를 고백하면 부끄럽잖아요. 웃어서 어디 살 수 있고 죄 안 짓고. 그런데 이런 마음도 필요하다는 거죠. 죄는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된다. 심야 기도 시간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도뿐만이 아니라 죄도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공동체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앞이죠.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분당에서 여러분 유명한 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욕탕 다 발가벗는. 거기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요,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교회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교회에서요, 온 사람이 왜 왔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고백할 게 없는, 자꾸만 고백하라고 돼 있지 않냐고. 계속 고백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로 옮긴 경우도 있어요. 얘기가 좀 이렇게 빗나가긴 했지만, 우리 감리교 안에서 우리 속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속회로 모이게 그 안에 규칙들이 있어요. 가운데 일주일 동안 내가 살면서 범죄한 것이 있으면 고백, 그런 순서가 쉽지 않겠지만 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죄를 고백함으로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 대한 경각심을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얼마나 피해야 되는 건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7절부터 기록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속죄제 제물로 어린 양조차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둘기 두 마리를 드리기,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그런데 그것도 없으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제물로 삼아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죄제에 꼭 필요한 게 뭡니까? 피예요, 피.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피가 필요해요. 그런데 가루를 드린다는 얘기는 피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화제물 위에서 사르게. 무슨 말이냐? 번제단에 번제단에 드려진 그 번제물 위에, 그러니까 다른 번제물이기 때문에 그 번제물과 함께 불사르게 했다는.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함에는 반드시 피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고운 가루 그 자체는 피와는 전혀 무관하잖아요. 곡식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피가. 그렇기 때문에 번제물 위에 그것을 드리게 하심으로써 속죄에는 반드시 피가 전제가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둘기도 낼 수 없는,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정도의 가난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비록 가난한 형편에 의해서 피 흘릴 재물은 없다 할지라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 용서함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만 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그러나 한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요, 그들에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시게 하셨다, 이 사실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가난한 사람이 곡식을 드리는 그 앞에서 피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리시려고 했는데, 우리는 다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나만 알면 나만 알면 됐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용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도 예수님을 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마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죄제를 어떠한 때 드려야 되는지,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할 대표적인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니 아직도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땅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또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